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 말은 제가 해마다 연초에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늘 적으면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제가 무척 존경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그녀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는 인생에 놓인 모든 걸림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뽑혔고 최근에는 위즈덤을 출간해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점에서 구입해 읽었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25년간 지켜온 오프라 윈프리 쇼를 은퇴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건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 채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솔직하고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슈퍼소울 선데이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책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음 깊이 와닿은 말들을 순간순간 기록했고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화의 정수를 담아 쓴 책이라고 하네요. 제가 존경하는 이어령 선생님은 어떻게 나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다산 책방에서 출간한 책이고 노혜숙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제가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조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여성 오프라 윈프리가 세기의 지성에게 삶의 길을 묻는 위즈덤입니다. 책의 서문 앞에 써있는 오프라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한다. 우리는 누구나 가장 숭고하고 가장 진실되게 자신을 표현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1장 깨어있음 앞에 써있는 오프라의 말입니다. 내게 영성이란 모든 창조물의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그 일부이고 그것이 내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영적 진리에 대해 우리는 이미 읽거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결론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지요. 오프라의 말입니다. 공명이죠. 어떤 식으로든 묻혀 있거나 억눌려 있는 것과 공명하는 것이죠. 에크하르트 톨레, 그렇습니다. 오프라, 우리의 의식이 어떤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의식을 알아보는 것이죠. 에크하르트 톨레, 그렇지요. 그건 깨달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알미 깨어나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알미 자랄수록 우리는 점차 열린 마음으로 영적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게 되지요. 제목 깨어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창시자 잭 콘필드와의 대화입니다. 잭 콘필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절반은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얻은 것은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견과 함께 있거나 어떤 일이나 창작에 몰두하거나 진정으로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인 하피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싸구려 방이다. 나는 당신이 더 나은 조건에서 사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니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모순 또는 혼란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프라,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잭 콘필드, 우선 잠시 멈추어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걷기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이메일이나 트윗을 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하면서 내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들은 특별한 요리법과도 같은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배우듯 내면의 수행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용서입니다. 오프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잭 콘필드, 용서가 없다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 포로였던 두 사람이 몇 년 뒤에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당신을 포로로 잡은 자를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질문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직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군요. 용서를 하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갇혀있는 모든 어리석음이나 습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요. 잭 콘필드, 다행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프라, 그럼요. 잭 콘필드, 누구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지요.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용서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되풀이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처럼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나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지금 바하마에서 휴가를 신나게 즐길지 모르는데 나는 여기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때로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대신 자비심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권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권고로 시작합니다. 네가 원래 갖고 있는 온전함, 선함,
아름다움을 잊지 말고 선을 향해 가라. 용서와 자비와 마음 챙김을 수련하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이 선을 향해 가게 하십시오. 상대방에게서 선함을 발견하십시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선함을 보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알아서 더 잘하게 됩니다. 오프라, 멋진 말이네요. 잭 콘필드, 선생님이 아이들의 선한 면을 알아주면 아이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선생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니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선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오프라, 그게 누구나 바라는 바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수천 번 쇼를 진행하면서 대화와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받길 원하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 여기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잭 콘필드,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 작은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깨닫는 이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는 일은 우리의 존재를 그들의 존재와 결합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찾아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저자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출구는 어디에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나는 입구가 어디에나 있다고 느낍니다. 만일 인도로 가는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사람만 영적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잔인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엷은 장소를 통해 신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엷은 장소는 우리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성에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교도소에도 집에도 한밤중에도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도 그리고 교통체증을 겪는 중에도 엷은 장소는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모퉁이,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우리 삶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성스러운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목, 우리를 창조한 이가 어떻게 우리를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존 그레이 목사와의 대화입니다. 존 그레이 목사,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나는 자연인입니다. 개울가에서 나무 옆에서 또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신을 느낍니다. 천둥 속에서도 신을 느끼곤 하죠. 오프라, 정말요? 존 그레이 목사, 물론이죠. 어릴 때 신시내티에 살던 아파트는 방이 둘이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창문에는 펜스가 쳐져 있었죠. 그때가 9살, 10살 때였어요. 나는 작은 마당을 가로질러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며 신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죠.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고 말했죠. 내가 신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해도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내 삶을 무언가 훌륭한 일에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봄, 여름, 중서부에 엄청난 폭풍우가 치면 나는 현관문 밖으로 달려나가 바깥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다리 위로 빗물이 떨어지면 마치 신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지요.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갯불을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죠. 안으로 들어와. 그러다 번개 맞을라. 그러면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지금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곤 했지요. 나는 그렇게 신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내게 말을 겁니다. 왠지 모르지만 비바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마 신이 비바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의 비바람을 주관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비바람도 주관합니다. 나의 감정적 폭풍과 인간적 조건을 주관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오프라, 그런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연결, 열정, 관계를 느끼고 싶어 할까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신은 교회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 목사,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신을 만나는 곳은 일요일에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프라, 아하, 존 그레이 목사, 그런 신은 내가 새벽 2시에 신에게 이야기할 때 만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아직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려고 애쓸 때 만납니다. 오프라, 신은 모든 기도를 듣고 있나요? 존 그레이 목사, 그럼요. 모든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지는 않지만 신은 모두 듣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이가 어떻게 우리를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 라고요. 하지만 신은 모든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때로 노라는 응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좀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신을 향한 나의 예배와 충성심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 답이 예스이거나 노이거나 관계없이 성숙한 법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2장은 의도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의도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의도의 에너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있다. 오프라의 말입니다. 제3장은 마음 챙김입니다. 내 목표는 보다 깨어있고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 오프라의 말이었습니다. 제목, 가장 완벽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명상 교사인 존 카파진과의 대화입니다. 오프라,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과학인가요? 아니면 예술? 아니면 영적인 무엇인가요? 존 카파진, 마음 챙김은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온전히 살아있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프라, 오, 훌륭해요. 인간으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놓치는 게 많겠군요. 존 카파진, 많은 걸 놓치지요. 오늘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다음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에 앉는 즐거움을 놓친다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순간들을 놓치면서 세월을 보내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너무 바빴다고요? 누가요? 누가 우리에게 너는 시간이 너무 없어 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시간뿐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만 그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완벽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제목 고통이나 걱정은 아기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명상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불리는 틱나탄과의 대화입니다. 틱나탄, 당신이 온전히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면 한 걸음 내딛거나 숨 한 번 쉬는 것으로도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왕국에 들어가면 권력과 명성, 감각적 즐거움 같은 당신이 갈망하던 대상을 좇을 생각이 없어지죠. 오프라, 마음 챙김을 할 때 주의가 산만해지면 어떻게 하지요? 그럴 땐 호흡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틱나탄, 그저 오롯이 마음을 모아 숨을 쉬면서 그 느낌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엄마들이 어떻게 하지요? 아기가 울면 엄마는 아기를 들어올려 품에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고통이나 걱정은 아기와 같아서 보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에 있는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보듬어주면 위안을 얻게 됩니다. 마음 챙김과 집중을 계속 수련하면 그 뿌리와 불행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제5장은 자아입니다. 자아는 사기꾼이다. 진정한 나 자신을 기만하고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진정한 자긍심은 내 안에 있는 고요함과 현존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존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오프라. 제6장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다. 용서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간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인도 태생의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디펙 초프라의 말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도전이 있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가? 멈추는 것이다. 어떤 도전을 마주해도 일단 멈추자. 몇 차례 심호흡을 하자. 몸 구석구석으로 미소를 보내라.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비와 동정심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라. 멈춤, STOP, 스탑의 S는 멈추는 것이고 T는 3번 심호흡을 하는 것이고 O는 관찰하는 것이고 P는 친절함과 기쁨,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 지성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8장 은총과 감사. 슈퍼소울 선데이에서 배우는 가장 귀중한 교훈은 감사하라는 것이다. 감사는 그 자체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고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은총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은총을 받는다. 오프라의 말이었습니다. 제목, 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데요.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데니얼 핑크와의 대화입니다. 데니얼 핑크,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클레어 부스 루스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했던 말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지요. 위대한 인물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해야지 한 단락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링컨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는 미합중국을 지키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훌륭해요. 훌륭한 문장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미국 국민을 대공황에서 구해내고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멋진 문장이죠. 그녀는 다시 케네디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위대한 인물은 한 문장이라는 걸. 위대한 인물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삶을 목적을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에게 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오프라, 내 문장을 말해볼까요? 어젯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곰곰 생각했습니다. 내 문장은 이렇게 정했어요. 나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데니얼 핑크, 와, 훌륭한 문장입니다. 오프라, 그럼 당신의 문장은요? 데니얼 핑크, 이런 당신이 한 말을 따라하면 안 되니까 방금 생각난 문장을 말하지요.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좀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책을 썼다. 오프라, 아, 좋은 문장이에요. 데니얼 핑크,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좀 더 발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잘했나? 라고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를 끝내고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잘했나? 라고 물으면 많은 경우에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틀 연속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이 질문을 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다소 가책을 느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다짐을 하게 되니까요. 오늘 어제보다 못했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제목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이 한 말입니다. 첫 번째 주문은 네 곁에는 내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곁에 없으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온전히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문은 네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가장 고귀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을 유지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면 그는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주문은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너를 위해 내가 여기 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뭔가를 하기 전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얼마간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힘들 때 필요한 주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혼자 괴로워하죠. 고통을 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이 주문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으면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금세 줄어들 것입니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우리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 네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써 있는 오프라의 말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것은 모든 행동, 생각, 감정을 동원해서 답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당신의 삶에는 소명이 있다. 그 부름에 대한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